할렐루야.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4장 1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먼저 앞장인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최초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덧붙여서 이 비천한 종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첫째 전쟁이요, 둘째는 기근이요, 셋째는 온역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성찰하시고,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엎드리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그 천국의 의미는 곧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의미는 역시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곧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전하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천국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 메테노니아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하면 메타노니아에 관한 개념을 단지 죄에 대한 격한 통증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면을 연상하는데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두려움에 압도당함으로써 떨면서 회개하는 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회개의 본뜻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가지 않던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향으로 전향하여 돌아오는 이른바 방향 전환을 가리켜서 회개, 메테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유턴이죠. 여기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라 는 주님의 영접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죄인들은 주님께로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수납하여 가까이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간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곧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또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착실하게 살아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른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 자기의 의를 확립하는데 전심전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회개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믿음이 먼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믿음에서 회개가 발생함으로써 회개가 항상을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중생하고 이와 같이 중생한 표로 회개가 나옴으로써 회개는 곧 믿음의 결과인 것이 이렇게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표준으로 회복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더욱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 결코 죄를 바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동지 목사가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요. 성령을 못 받았대. 보혜사 성령을.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주 그냥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기들을 아주 그냥 무시를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목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또 목사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는 어디까지나 남자를 갈비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그런 짓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어떤 사람의 도덕질, 그러니까 살인, 간음, 그런 등등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위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비정상적인 죄인이기에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개개의 범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의 연합된 지체들에게 전달하시는 그의 성령이
지배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은 복음적인 초청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구별 없이 그의 구원의 부름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복음적인 부름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인간이 어떤 의나 착실한 생활 등등 인간 자신을 반영하는 일체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원리 곧 희생의 피를 반드시 가지고 올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으신 곧 인간 자신의 공로인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근본을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훔친 물건에 대해 값을 지불하거나 되돌려주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말을 취소하면서 사과라 하는 이것도 회개라고 하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일종의 회개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 돈을 훔친 것을 배상해주고 형제를 미워한 사실을 사과하는 등의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실과 이 실과는 열매를 말합니다.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이에요. 즉 진실한 회개의 정표는 회개의 열매로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곧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굴복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구원의 부름에 단순하게 수납해서 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즉 아멘 하고 하나님 품으로 민첩하게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이며 또한 회개하는 심령인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들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준비를 해서 무엇인가 자기 공로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좀 벌어서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 좀 살다가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늙어져서 힘없을 때 그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어때? 불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 무기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그런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인간 자력으로서는 수양을 닦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그때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올 수가 없고 또한 평생을 소모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께서 요구하신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을 돌이켜라. 나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하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무서워서 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채찍 앞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울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죄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당황함과 자기 혐오와 같은 죄에 대한 생생한 인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체험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과도한 슬픔에 자신이 삼켜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공포에 쌓인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절망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사탄은 이 절망이라는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점점 더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어서 자포자기해서 다시 솟아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즉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과 너희 가정과 너희 일터와 너희 교회 너희 전 생활 영역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내세 천국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수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반역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반역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로 주신 정확한 방향에 의한 삶의 방향을 정립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다시 출발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만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전부 다 자백하여서 고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신뢰를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찰한다면 그가 죽을 때 그때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다면 그는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지게 안 되는 것이지요. 흔히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말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때 예수께서 분명히 맹세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로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죽은 죄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셔서 지극히 중요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홀하거나 그렇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발치 기록해서 맹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의 사실과 행동 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줄 깨달았을 때 자신은 전체가 죄덩어리 멸망한 죄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반역의 길에서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소멸하시는 것. 이에 관해서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요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실한 그리스도로 가다가 다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요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기 때문이기에
그 때문이 아니라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죄를 자백하는 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백하지 않은 죄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들도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멸망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러니까 앞에서 본 대로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을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그의 제자로 다시금 부르셨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어서 베드로의 본명은 유대인에게 흔한 이름인 시몬으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께서 그를 최초로 소명하실 때 지어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지닌 의미는요,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의 본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시몬은 반석이라는 개념과는 현격한 거리감이 있는 그의 본래의 성품은 다혈질의 행동파로서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고 마음이 강하지 못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연발하는 힘이 급한 성격이, 이러한 그의 성격을 잘 반영해주는 신뢰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물 위에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그만 바다에 푹 빠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조를 요청하자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건져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금과 몽치를 갖고 나오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당장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린 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감안할 때 예수께서 주신 새 이름이 반석의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은 급한 성격으로 실수가 많은 시몬에게 굳건한 반석의 뜻이 담긴 베드로의 그 새 이름이 주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몬의 자력으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시몬으로 반석 곧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시몬의 모습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의 자질과 위대한 오순절의 설교자로서 역설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현재의 시몬,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고는 부족한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삐뚤어진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다 바꿔주십니다. 겉으로 덜렁거리면서 견실성이 결여된 시몬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반석이라 하시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죄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으나 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적에서 부딪히는 자에게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여기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명칭을 부여하신 데에 관한 기록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참고하시며 사실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는 자신만이 메시아를 만난 것에만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그의 형님인 시몬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증거하며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있어요. 이와 같이 반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예수께서 시몬에게 부여하신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소명을 받았고 또한 소명을 받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받았던 것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란 바로 구원의 부름으로서 소명이 아닌 사역에 있어서 소명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선택된 그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예수님을 자신을 따라서 함께 진심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사역자로서의 거예요. 소명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 완전 헌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원할 때에 불러주실 게 아니고 단지 자기 일에 충실해서 어부로서 열심히 그물로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만히 보면 목사 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서 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직업이나 전공 분야에서 진실하게 종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그의 섭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심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중에 어느 날인가 그 일을 향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그것에 관한 무가치한 그런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말씀이 베드로와 그 형제도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목사 될 것을 강요하는 말은 절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될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목사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는 강팍관념이 하나님께 소명받지 아니한 그들로 하여금 형별의식이 사로잡히게 되어 신학교에 가서도 자기 일터로 두루 방향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용세월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7년 하는 신학교를 자기는 10년이나 거쳐 졸업함으로 그래도 또다시 소질이 없다고 자기 일터로 또 되돌아가요. 가서 또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인가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그 부모가 서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소명하셔서 불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받지 못한 소명이 없는 사역자는
가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경우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봉착하더라도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신 소명이 인간 자신의 생각대로 결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히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한 종도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도 오직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